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읽는 우리의 마음을 꽤나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엄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나중에는 아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더러운 것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깨끗한 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 겉을 꾸미는 일이지요.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서서 자기들뿐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교에도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성교에서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에도 없는 세부사항을 만들어 지키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들은 약초 혹은 음식에 쓰는 조미료라고 보는데 이런 약초의 11조까지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 조항은 잘 지키면서 정작 율법의 핵심이자 방향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벨은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담의 아들임을 다 아시지요. 그리고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로 불리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위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모양만 꾸미는 그 위선적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발과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태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멀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겉모양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이 틀린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겉모습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을 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 그 외적인 삶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것처럼 시원한 생수도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선 병과 잔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겉모양도 사실은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습니까? 또 어떨 때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까지 왜 합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그렇게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떨 때는 더 소중히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양이 뭐 그리 중요해?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해? 마음만 분명하면 됐지.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도 겉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 겉모양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기도의 모양,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읽는 자세,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